제가 그 5월부터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희 집과 가까운 도시에 있는 이 가출 청소년들 이제 쉼터에서 야간에 이제 그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주 갈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요. 적게 갈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에 지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밤새 그곳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못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그분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출 청소년들 쉼터이다 보니까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이제 거주할 수 없어가지고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와서 거주하는 그런 생활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일부는 막 몸에 문신도 있고요. 또 요즘 아이들은 키가 얼마나 큽니까? 되게 크고 또 이 생긴 모습도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제 입에서 욕이 나오죠. 욕을 하고 그러면은 사실 좀 겁이 나요. 몸에 문신도 되고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막 입에서 욕도 막 하고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보면은 조금 이제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은 참으로 순수하고 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요, 규칙이 있어요. 밤에는 몇 시 이후로는 외출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기계 하나, 에어컨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 사용할 때 이제 저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뭐 해도 될까요? 뭐 해도 될까요? 나갈 때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생활 하나하나를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또 취집 시간도 있어요. 일률적으로 몇 시 되면 야, 다 자야지 하면 이제 자야 되고요. 아침이 되면은 일률적으로 자, 기상 시간이다, 일어나라 이렇게 깨워서 일으켜 줍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집에서 더우면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허락을 받지 않잖아요. 그냥 더우면 켜고 선풍기도 더우면 켜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집에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안 정해져 있지 않나요?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자고 일찍 자고 싶으면 일찍 자고 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는 것이 집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되어 있고 간섭을 받아야 되고요. 그 정해진 규율과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고 퇴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정해져 있는 규율과 규칙만 잘 지키면은 그 안에 주어져 있는 혜택,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것들은 일반 가정의 것보다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식단을 보니까요, 이제 와서 식사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식단을 보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가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반찬이. 그리고 매일같이 간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등등 여러 가지 참 좋은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혜택과 자유는 그곳에 있는 규칙과 규율을 따를 때만이 주어지는 것이지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어 하면은 그 혜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내가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장차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인데,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규례와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지만이 그 땅에서 너희들이 혜택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지만,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지고 어떤 땅이라 그럽니까?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은 너희들이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자, 2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겨라. 자, 규례와 법도 그러면요. 우리가 다 숨이 막혀요. 그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또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규례와 법도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뭡니까?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레위기는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요, 우리가 이 레위기는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레위기 읽어보면요, 너무 딱딱해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뭐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해야 될 것이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규칙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요, 레위기는요, 단순히 거룩하게 살아, 너희들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룩한 족속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풍속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다. 이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뭐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레위기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나라 보면요, 외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문화를 배운다고 한복도 입고, 그죠? 머리도 노란 머리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코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복 입는 모습 보면 좀 어떻습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김치 막 담궈서 막 드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를 체험한다고. 근데 그분들이 그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보기 싫어요, 좋아요? 네, 보기 좋죠. 외국인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을 배운다고 잘 어울리지도 않는 한복도 입고 또 김치 막 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 또 말도 좀 서툴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10년 살았다, 15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말 전혀 못하고 그냥 자기네 말만 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것만 찾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꼴보기 싫죠. 진상이죠. 아니, 한국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았으면 그래도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슬림들 보면은 자기 나라에서 사듯이 우리나라 와서도 히잡 쓰고 다니고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아무 곳에서나 하루에 5번씩 뭐 기도해야 되고요. 이게 민폐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그런 모습 보면 사람들이 되게 눈살이 찌푸린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으면은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풍속을 따라가야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배우고 그들의 방법을 따르면은 더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심지어는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면요, 가나안 족속이 멸망한 이유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어떤 땅이 더 풍요로운 땅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고센 땅은요, 나일강 하구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일강 하구 지역은 뭐가 삼각주가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애굽 땅이 좋습니다. 예. 애굽 땅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너무나 좋은 곳이라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그 땅을 준 겁니까? 편애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공평하신 분이신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진 않습니다. 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니면 그 사람이 그곳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유 없이 와가지고 너 여기 내놔, 내가 저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요, 자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 자비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들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아픔, 모든 사람들의 슬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나만 특별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요, 나만 특별하게 대하지, 나만 소중하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계시는 성도님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이 모든 분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소중하고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나만 특별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더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저 교회는 덜 사랑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함께하는 교회도 소중하고요, 저 옆에 있는 교회도 소중하고 저 나라에 있는 교회도 소중하고 다 똑같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사실에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쫓아내고 저 사람들이 주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축복도 아니고 어떻게 주인 있는 땅에서 주인을 죽이고 몰아내고 뺏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깡패와 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이에요. 네. 자,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 자손이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4년 후에 돌아올 거야. 그런데 지금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앞으로는 죄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그 땅에 살 수가 없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인데 그때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실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무엇이 가득했어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이 땅에 노아 때 홍수가 왜 내렸습니까? 죄악이 가득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땅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도요, 그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으로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보세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요, 그 모든 일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땅이 스스로 가나안 족속을 토하여 낼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기 위해서 강제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고, 그 쫓아낸 자리에다가 누구 심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26절부터 28절 또 읽어볼게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종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거주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마라. 그죠? 그러면서 그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법도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 28절에 보면 그 전에 있던 주민들이 왜 쫓겨나지 않느냐? 그 전에 있는 주민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해서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곳에 쫓겨났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인데 너희들이 또 그 전에 살던 주민들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더러워진다면 그들처럼 똑같이 어떻게 될 것이다? 토하여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토하여 냈잖아요.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요즘 음식은 이렇게 우리 집사님 이제 그 음식 잘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퓨전 음식이지 않습니까? 퓨전 음식, 그죠? 그래서 음식의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 경계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뭐 김치 햄버거 어떻게 좀 맞는 것 같아요? 햄버거는 외국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김치는 우리나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음식과 저기 외국 음식하고 이렇게 혼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조합, 그렇죠?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맛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김치 햄버거. 그 다음에 해물 곱창 전골. 예, 곱창은 육고기고 해물은 바닷고기지 않습니까? 그죠? 바닷고기하고 육고기하고 섞어서 이렇게 해놓는 음식. 이게 퓨전 음식이에요. 퓨전 음식. 자, 이런 퓨전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음식을 또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직 못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이제 휴가를 가면 이제 바닷가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닷가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휴가 가면은 뭐 드시고 오십니까? 바닷가로 가면. 네, 대부분 회를 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다 그런 거 알지만 대부분 이제 회를 드십니다. 아침부터 이제 먹는 거 얘기해가지고 이제 배고프실 텐데, 이제 바닷가로 가면 이제 회를 드시는데요. 저는 이제 회를 썩 먹긴 먹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그냥 다 회를 초고추장을 찍어서 먹기 때문에 이 고기 맛을 먹는 것이 아니라 초고추장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초고추장 찍어 먹고 저것도 초고추장 찍어 먹는데 이 회를 좀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고기는 뭐에다 찍어 먹어야지 맛있고 또 어떤 고기는 물고기는 뭐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고 막 이렇게 알려주셔요. 근데 또 회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아무것도 찍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냥 드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저것 찍어 먹으면은 그냥 아무 맛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본연의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찍지 않고 그냥 그것만 먹어야지 본연의 맛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섞어 놓으면은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처음에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처음에 이것이 어떤 맛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염려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풍속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본연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풍속을 따르다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 본연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레위기
1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18장 읽어보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근친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하지 말라. 뭐 형제, 자매, 아니 뭐 이모, 고모 뭐 등등 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까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친간의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 풍속에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동성애 금지. 동성애 금지. 또 동물과 성행위하는 수가. 이런 것을 성경에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떤 것이 지금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하면서 지금 또 새로 하나 올해 생긴 병이 있죠. 전염병. 뭡니까? 예, 원숭이 두창이죠. 원숭이 두창이요. 남성 동성애에서 생기는 병이에요. WHO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단지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을 뿐이지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서 이런 것을 하지 마라라고 할 때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그런 풍속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어. 너는 그곳에 가서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9장에 들어와서는요. 19장 19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9절에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집중한 옷을 입지 말고. 이 뭡니까? 가축의 다른 종류, 즉 소와 양, 뭐 개나 고양이 이것을 다른 종을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그냥 벼면 벼, 콩이면 콩 이렇게 뿌리고 섞어서 뿌리지 말고 두 재료를 섞어서 옷을 만들어 입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순수해라, 순수한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혼합되어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예.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율법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또 무엇을 함께 가지고 있었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에게 주는 즐거운 쾌락이 있었거든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인 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가나안 풍속을 또 가지고 있었고 두 개 다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혼합주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니까 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주일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회생활하고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또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것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 세상을 같이 섬겨나가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별되어 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자연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 구별은요 어떤 것이냐? 이 분리하고 구별하고 다릅니다. 분리는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고요. 구별은 뭐냐면요. 제가 그 백과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구별은
어떤 단체에서 구성원들 간의 차이점을 찾는 것이 구별이다. 예, 차이점을 찾는 것이 구별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놨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뭐 60년대, 70년대는 이 단발령이 있었잖아요. 예, 머리를 남자들은 머리 길게 기르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남성들이 이렇게 그 당시 왜 그랬냐면요. 남성들이 이제 머리를 기르니까 이 머리만 보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단발령을 해가지고 머리를 길지 못하게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기니까 남자야? 여자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저는요, 저를 알지 못하는 분이 이렇게 딱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을 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보세요. 불교 우리 승려들, 우리 스님이라고 할 때 승려들은 딱 보면 티가 나요, 안 나요? 딱 티가 나죠? 옷도 입고, 옷도 그 승려 보고 입고 또 뭡니까? 머리도 이렇게 다 이렇게 깎으시니까 딱 보면 승려인지 알아요. 신부님들은요. 신부님도 알아요. 왜? 신부 옷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목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다니시니까 딱 보면 신부님인지 알지 않습니까? 순례도 마찬가지고. 근데 목사들은요, 목사 옷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뭐 이마에다가 목사라고 써붙여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슴팍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외적으로는 목사라고 표시가 안 나는데 말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말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말씀에 나오는 그 부드러움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이 목사님이시구나 아니면 저분은 성도님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를 알지 못하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라고 이렇게 알아줄 때가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자 26차대가 26절 말씀 보면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풍속을 따를 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이 사람이 가나안 족속이지 구별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세상에 가서 똑같이 할 때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아니면 뭐 교회에 다니는 성도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아 저분은 목사님이시구나 뭐 내가 목사입니다 아니면 뭐 말속에 뭐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는 분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한번 먼저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의 이야기하지 않아도 먼저 그분이 와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먼저 그렇게 물음을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있다면요. 그건 뭡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자기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혹시 교회 다니신 분 아니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나중에 내가 교회 다녔었어? 교회 다녔어?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교회 다녔어? 나 몰랐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이러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분들이 오셔갖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물을 때 바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되어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구나 아니면 성도님이시구나 라고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성도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보고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해야 된다 내 얘기에 보면요 뭐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수없이 많은 것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증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 많은 규례를 만들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았을 때 땅이 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죄악이 가득 차서 더럽힘을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 죄를 눈 감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다고 하는 사실, 그 가나안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쫓겨났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난주 성경 공부에도 이야기했지만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